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이 시간 교독했던 욥기 42장 7절에서 10절 말씀 가지고 욥기의 고난과 회복 이야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하나님 그게 아니셨군요. 하나님 그게 아니셨군요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들고자 합니다. 이 설교 제목으로 좌우 계신 분들 이렇게 한번 축복하며 인사할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 당신의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한번 서로 축복합시다. 시작. 당신의 하나님, 형제님의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네. 그리고 주보 안에 보면 이 설교 노트가 있어요. 이 설교 노트는 여러분이 이 설교 들으시면서 혹 흐름을 놓칠 때 요거 따라가시면 도움이 되기 위해서 제가 올려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또 성도님들마다 성향이 다 다르시기 때문에 적으시는 게 불편하신 분들은 꼭 안 적으셔도 되고 나는 좀 흐름을 놓칠 것 같다. 요거는 내가 잘 기억하면 좋겠다라고 싶으신 분들은 또 작성하시면서 들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이게 저희가 연휴가 있었잖아요. 연휴 때 저녁에 아내랑 이렇게 편의점에 걸어갈 때 그 아내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신앙에 힘을 실어주는 사람인가 아니면 신앙에 힘들게 하는 사람인가 본인을 좀 성찰하면서 약간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여기 계신 분들이 이미 예수님을 믿고 계신 분이라면 여러분들은 누군가를 대하실 때 그 누군가의 신앙에 힘을 실어주는 사람인지 아니면 누군가의 신앙을 힘들게 하는 사람인지 여러분은 어느 쪽에 좀 가까운 것 같습니까? 여러분 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이거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일을 누구를 통해서 하시냐면 사람을 통해서 하시거든요. 우리의 섬김, 우리의 기도, 우리의 인내, 우리의 사랑,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사람을 변화시켜 가시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없어서 하나님이 일을 못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기뻐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인간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예수님 모르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예수님 믿기는 믿는데 교회 생활은 나름 오래 했다고 하는데 변화가 전혀 없는 사람들에게 변화가 생길 수 있도록 하실 때 누구를 통해서 일을 하시는가?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잖아요. 그렇다면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준 그런 영혼들이 있을 거예요. 가깝게는 가족들, 아니면 뭐 지인들, 아니면 친구들, 아니면 우연찮게 하나님께서 계속 만나게 주시는 그런 분들. 그런 분들 대할 때 한번 스스로 성찰하면서 한번 질문을 던져보세요. 나는 누군가의 신앙에 도움을 주는 사람이었나? 아니면 뭐 방해가 되는 사람이었나? 저는 목사잖아요. 목회자잖아요. 저는 이 일을 하라고 부름을 받은 사람입니다. 목회자가 하는 일이 무엇인가? 예수님 안 믿는 사람 예수님 믿게 하고 예수님 믿는 사람 예수님 더 바르게 잘 믿게 하는 것. 이거 도와주는 일이 목사가 하는 일이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그 일에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준비시켜 드리는 일이 목사가 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생각해 봤어요. 나는 지금까지 어땠는가? 목사니까 그래도 나름은 방해보다는 도움을 주려고 애썼던 것 같은데 처음에는 생각이 잘 안 나는 거예요. 내가 누구의 신앙을 혹여나 하나님을 오해하게 했거나 방해했었을까? 생각 잘 안 나다가 어젯밤 늦게 PPT를 이렇게 정리하다가 생각이 났었어요. 우리 교회 이 찬양할 때 옆에 여러분이 이렇게 찬양할 때 편하게 하시라고 이렇게 PPT 자막이 뜨잖아요. 근데 이 자막을 예지가 늘 만들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예지가 이제 시험 기간인데 저번에 시험 기간일 때는 제가 미리 얘기를 해가지고 그때는 이제 제가 만든다고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근데 어제는 제가 그 얘기를 미처 못했어요. 그래서 예지가 밤에 늦게 만들어서 저한테 보내줬거든요. 그래서 되게 참 성실하죠. 너무 감사하죠. 그런데 우리 개척 초기 때 그때 저희가 세 가족반 마치면 그때는 의례적으로 제가 어떻게 이제 좀 부탁을 드렸었냐면 교회에서 1인 1봉사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이제 2020년이었죠. 연습실에서 예배 드릴 때 그때 이제 결혼을 앞둔 부부가 와서 그 형제가 본인은 그러면 PPT를 만들고 예배 시간에 뒤에서 이걸 섬기겠다고 한 형제가 있었어요. 근데 그 형제가 그때 당시에 삶이 참 이렇게 고단했었거든요. 왜냐하면 뭐 취업도 잘 안 됐고 또 일도 되게 막막하고 그러다가 어렵사리 어떠한 이 직장을 구했었는데 되게 힘들고 고단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는 제가 아직까지 큰 교회 물이 덜 빠졌던 시기였어요. 그래서 이제 뭐 큰 교회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죠? 큰 교회는 일이 분업화가 잘 되고 시스템으로 쫙쫙쫙 돌아가잖아요. 예. 근데 그게 제가 물이 덜 빠져 있다 보니까 그 형제가 PPT를 안 보낼 때 언제 보냈는지 제가 계속 연락을 하고 그랬었거든요. 물론 그것이 전부 이유는 아니었지만 근데 그 형제한테는 그것이 참 부담이 되었겠다라는 생각을 그 형제가 우리 교회를 떠나고 난 다음에 한 적이 있었어요. 얼마나 그 부담스러웠을까. 그거 안 해도 되는데. 예. PPT 없어도 찬양할 수 있고 그거 없어도 예배 드릴 수 있는데 그 형제가 토요일 날 늦게까지 일하고 돌아오고 난 다음에 마음도 지치고 힘든데도 불구하고 그거 억지로 만든다고 되게 고생 많이 했었거든요. 예. 근데 그 형제가 그때 만들어줬던 그 형제 지금 그런 참 잘 만들었어요. 신학교 전도사까지 했던 친구여가지고 정말 또 그 형제가 먼저 하겠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그냥 믿고 했던 거였는데 제가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그 형제가 정말 힘들었을 건데 안 해도 되는데 쉬어가도 되는데 천천히 해도 되는데 그거 좀 가볍게 더 해줄 걸. 그 제가 이제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 형제가 지금 예수님을 떠난 건 아니죠. 그런데 이제 교회로 옮길 수도 있겠지만 좀 더 그 마음의 부담을 덜어들었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주 이번 주 두 주에 걸쳐서 욥기서를 봅니다. 욥기서를 보는데 욥기서를 보면 욥이 이유 모를 고난을 당할 때 세 친구들이 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는 흔히 성경에서 욥의 자기를 대입할 때는 많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성경을 곰 읽다 보면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다 보면 욥에게 나를 대입하기보다도 욥의 세 친구가 있거든요. 엘리바스, 빌닷, 소밧. 실제적으로 우리가 엘리바스, 빌닷, 소밧과 같은 적이 생각외로 많아요. 누군가한테 와서 옳은 소리 하는데 막상 그 사람의 마음의 감정은 이해하지 못하고 힘들게 하는 경우들. 그래서 그렇죠. 기도 안 해서 그렇다. 뭔가 영적인 문제가 있어서 그렇다.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예배 안 드려서 그렇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판단하고 그런 의도는 아니지만 그 말 자체가 그 사람한테 되게 가시로 돋칠 때가 있거든요. 우리는 생각 없이 그냥 말을 하는데 우리가 생각보다 자주 욥이기보다는 욥의 친구에 가까운 모습인 적이 많았어요.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질문을 던져볼게요. 여러분 스스로한테 한번 성찰해 보세요. 나는 누군가에게 신앙적으로 도움을 줬던 사람인가? 아니면 그들의 마음을 어렵게 했던 사람인가? 누구를 상처 주고 판단한 적이 많습니까? 아니면 누군가의 그 신앙이 성장할 수 있도록 옆에서 인내하면서 도와준 적이 많았습니까? 두 주에 거쳐서 욥기를 나누다 보니까 우리 지난주에는 욥이 당한 고난을 관점으로 설교를 했었어요. 근데 오늘은 욥에게 찾아온 이 세 친구들 또 엘리후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 사람들을 중심으로 오늘 좀 말씀을 전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혹시 이제 제 설교를 못 들으신 분을 위해 가지고 지난주 복습 제가 짧게 해드릴게요. 욥기의 짧은 줄거리. 욥기는 되게 긴 성경이에요. 42장까지 있어요. 짧게 복습해드리면 욥은 하나님께 인정받았던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어요. 근데 이때 세 친구들이 와서 욥한테 무슨 얘기를 하는가? 네가 무언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가 얘기를 해요. 이런 대화를 옥신각신 계속 주고받다가 뒷부분에 가니까 젊은 사람 엘리후가 와서 욥의 잘못을 또 지적합니다. 욥이 억울하다고 항변을 하거든요. 근데 마지막에 하나님이 등장을 하시고 욥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을 듣고 욥이 그제야 깨닫죠. 내가 하나님을 오해했습니다. 내가 더 깊이 이제 알게 되었고 이제 하나님 앞에 내가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욥기의 이 긴 분량을 한 문장으로 줄이면 뭐였어요? 하나님께 소원했던 한 명의 성도가 하나님 앞에서 다시 사랑하게 되는 이야기. 여러분 이게 욥기의 줄거리거든요. 그래서 욥이 여러분 어떤 고난 당했습니까? 한 세 가지를 잃어버렸댔잖아요. 뭐 잃어버렸어요? 재산 잃어버렸고, 가족, 자녀 잃어버렸고, 또 제일 마지막에 건강. 청소년들이 이래요, 여러분. 여러분 청소년들이 안 듣는 척 하지만 다 듣고 있습니다. 근데 성인들 어떤지 알아요? 듣는 척 하는데 안 듣고 있어요. 이야,
훌륭해, 훌륭해. 야, 역시 패스 청소년부 훌륭해요. 예. 너네들의 그 담당 목사님은 누구시니? 너희들의 담임 목사님은 누구시니? 자, 자, 그래서 욥이 이렇게 상실을 당할 때 처음에는 어떻게 반응했었어요? 그 훈련된 믿음으로 자동 방사처럼 대응을 했었잖아요. 힘든데 괜찮은 척 꾹 눌렀잖아요. 그런데 연이어서 두 번째 고난이 닥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죽겠다고 막 한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태어난 자기 인생을 셀프로 막 저주하고, 저도 그럴 때 있거든요. 셀프로 저주하고 막 이럴 거면 나 왜 태어나겠냐고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왜 욥이 이런 거예요? 단순히 재산을 잃고 자녀 잃고 건강 잃어서 슬픈 것이 아니라 본인이 갖고 있었던 신앙적인 그 체계가 있는데 이걸 가운데서 막 뒤틀리기 시작한 거예요. 혼란이 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욥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의 이 체계는 바르게 살면 하나님 나 복 주셔야 되는 거 아니야? 나 정도면 괜찮잖아. 나 정도는 훌륭하잖아.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꾹 눌려놨던 서러움과 억울함이 밖으로 표출되어진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게 나쁜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건 나쁜 거 아니에요. 예. 여러분 이게 신앙의 파탄이 아닙니다. 회복의 시작이 무엇이냐면 주님 앞에 솔직하게 나가는 거예요. 서러움은 서럽다. 억울하면 억울하다. 힘듦은 힘들다. 이거 주님 앞에서 고백하는 거예요. 예. 이렇게까지 나눴던 게 우리 지난주 설교였습니다. 그래서 욥기서를 읽다 보면 가장 많은 분량은 뭐냐면 이제 욥한테 찾아온 세 친구 있거든요. 엘리바스, 빌닷, 소밧. 이들과의 대화가 제일 많은 분량을 차지해요. 예. 그리고 마지막에 젊은 사람 엘리야가 와서 또 욥의 신앙을 딱 판단을 합니다. 좋게 말하면 진단이지만 나쁘게 보면 판단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세 친구들을 향한 하나님의 반응은 어떠든지 알아요? 세 친구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반응. 여러분 이게 오늘 본문의 첫 번째 절이었어요. 42장 7절 말씀.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하나님이 세 친구들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작. 주님께서는 욥에게 말씀을 마치신 다음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와 내 뒷친구에게 분노한 것은 너희가 나를 두고 말을 할 때에 내 종 욥처럼 옳게 말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주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나에 대해서 욥처럼 옳게 말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욥이 고통 중에 있었죠. 근데 욥은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말한 반면에 이 세 친구들은 그들이 하는 내용은 맞는 내용일 수도 있어요. 또 신학적으로 틀리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무엇을 놓쳤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놓쳤다는 거예요.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뭡니까? 그냥 예배 참석하고 교회에서 지시한 대로 종교적인 어떤 모든 의무를 하는 게 신앙입니까? 아니죠. 그는 따라오는 거예요. 그는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거예요. 신앙은 관계입니다. 이 관계가 뭘까요? 피상적인 관계가 아니에요. 어떠한 이윤과 목적을 위한 이해관계에 따른 그런 관계가 아니에요. 뭐 하나님께 우리가 뭐 맡겨놨습니까? 뭐 날마다 뭐 달라 주라 하는데 여러분 그런 관계가 아니에요. 그런 관계로는 절대로 깊어질 수가 없습니다. 어떤 관계입니까? 부부가 마치 서로를 알아가는 것처럼 그런 관계예요. 여러분 결혼해 보신 분들은 아시잖아요. 예. 결혼 전에 또 난 이 사람 대해서 많이 안다고 생각했지만 막상 결혼하고 난 다음에 어떻습니까? 다 알잖아요. 예. 뭐 좋은 모습, 뭐 부족한 모습, 단점들, 생활 습관, 뭐 미운 거, 뭐 고운 거 다 보게 되잖아요. 그러면서도 그것을 같이 공유하면서 깊이 알아가는 관계.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알자라고 할 때 그 알자의 원어적인 의미가 이런 의미거든요. 부부 관계처럼 깊게 알아가는 관계.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욥의 세 친구들한테 너희들이 욥처럼 옳지 못하게 말했다고 말씀하시냐면 그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몰랐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몰랐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따지면 그런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기분인지 어떤 감정인지 이해를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 얘기를 할 때 저 사람이 어떤 기분이 들까? 어떤 감정이 들까? 요거 전혀 고르지 않고 본인이 옳다 생각하는 것만 계속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 보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거 옳지 않아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도 그런 모습을 본 적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래서 욥의 세 친구들 같은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부를 수 있냐면, 이거 제가 이렇게 그 챗GPT를 통해서 도움을 받아서 만든 표현인데 신앙적 판단주의자예요. 욥의 세 친구들. 판단하는 사람들이에요. 긍정적인 어감이 아니죠. 신앙적 판단주의자. 이들의 문제는 뭐냐면 누군가의 신앙을 자꾸 판단하고 답을 주고 고쳐주려고 하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도 쉽게 넘어질 수 있는 영적인 실수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도와주기 위해서 그들의 신앙을 한번 진단할 필요는 있죠. 근데 중요한 거는 판단을 할 때 이들의 기준이 복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은혜스럽지 않았다는 거예요. 누군가 대화하고 난 다음에 자꾸 마음이 좀 불편해. 그 사람이 얘기한 게 틀린 얘기는 아닌데 자꾸 마음이 불편하고 자꾸 나를 좀 마음 움츠리게 하고 왜 나한테 자꾸 이렇게 공격적으로 나오실까? 왜 나를 약간 못마땅히 생각하고 내가 늘 부족하다 생각하고 왜 내가 한참 못 비치다한다 이런 기분 들 때가 있잖아요. 이게 선생님들이랑 대화 나누다 보면 이런 기분 들 때가 있잖아요. 마치 이런 거예요. 이들의 기준은 복음이 아니에요. 은혜스럽지 않아요. 그러니까 남을 살리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욥의 세 친구들은 욥이 당한 고난을 어떻게 딱 정리를 시키냐면 죄의 결과 이꼴 고난이라는 거예요. 죄의 결과 이꼴 고난. 여러분, 우리 인생이 다 그래요. 물론 어떤 부분에서는 죄로 인해서 당하는 고난이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난이 죄 때문이에요? 그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욥의 세 친구들 엘리바스, 빌닷, 소밧 이 세 친구들이 대할 때 각자의 접근법이 달라요. 욥한테 어떻게 접근하는가? 이거 되게 재미있는 부분인데 첫 번째 엘리바스는 보니까 대만 사람이래요. 여기서 말하는 대만은 타이완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알죠? 예. 타이완 얘기하니까 누가 생각나요? 국정자매 생각나지 않아요? 예, 잘 지내고 있나 궁금한데. 예. 그럼 엘리바스의 기준은 무엇인가? 사람들을 대할 때 자기의 경험이에요. 자기의 경험. 그래서 그가 말한 엘리바스가 말한 모든 것에서 대표 딱 성경 구절 딱 뽑으면 욥기 4장 7절에서 8절이에요. 한번 띄워 주실래요? 욥기 4장 7절에서 8절. 자, 요 구절 한번 봅시다. 자, 엘리바스는 이렇게 대하는 거예요. 자, 함께 읽읍시다. 시작. 잘 생각해 보아라. 죄 없는 사람이 망한 일이 있더냐? 정직한 사람이 멸망한 일이 있더냐? 내가 본 대로는 악을 갚아 재난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더라. 예.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자, 엘리바스가 욥을 대할 때 다 기준이 뭐예요? 내가 본 대로는. 엘리바스의 기준은 뭐예요? 경험이에요, 경험. 예.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보니까 죄 없는 사람이 망한 적 없어. 네가 왜 고난당한 줄 알아? 네가 지금 무언가 잘못 살았기 때문이야. 무언가 잘못한 것이 있기 때문이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엘리바스의 조언은 경험에서 비롯된 인과응보의 신앙이거든요. 신학. 예. 여러분, 이렇게 말할 때 위로가 될까요? 예. 상처가 되겠죠. 누군가 몸이 아파요. 병에 걸렸어요. 재정적으로 부도 위기에 처했어요. 여러분, 이게 모두 죄 때문에 있는 결과예요. 죄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진짜 죄 때문에 그런 고난 다 당해요? 물론 죄로 인한 고난도 있다고 말씀드렸지만 죄로 인한 고난이 아닌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영역이 있어요. 제가 예전 부사역자 때 그 교회는 방언 맞는 거를 되게 사모했던 교회이기 때문에 성령 집회를 자주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좋게 그냥 얼추 생각해도 제가 그냥 기도에 들여서 방언 체험한 사람이 진짜 수백 명이 된 것 같아요. 예. 근데 그 중에 이제 한 성도님이 오셨어요. 너무 기억이 나요. 예. 그 성도님이 기도를 하는데 회복을 하고 싶은 거예요. 또 그 교회는 회복의 이 증거를 은사로 많이 받기 때문에 은사를 받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기도 중에 제가 무슨 말씀을 드렸는데 근데 그때는 기도하다가 주님 주신 마음이기 때문에 제가 시간 지나서 기억을 못 했었거든요. 그러나서 그 가정에 가서 제가 신방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너무 감사하다고 하면서 그때 목사님이 기도 중에 저한테 무슨 얘기 하셨는지 기억나시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기억 안 난다고 말씀드렸거든요. 근데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그때 기도할 때 저한테 그러셨다고. 너의 잘못 때문에 그런 거 아니라고. 근데 봤더니 그분의 두 딸이 있는데 둘째 딸이 청각장애를 앓고 있었어요. 말을 잘 못했어요. 근데 그분은 늘 마음에 어떤 것을 가지고 있었냐면 내가 무언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해서 우리 딸이 이런 것 같아. 이 마음이 늘 눌렸었어요. 전 그걸 몰랐었거든요. 근데 기도하면서 그냥 제가 그 말씀만 드렸던 거죠. 물론 그때는 그냥 선생님께서 주셨던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기도 잘 못하는 거 봤었을 때는. 근데 그게 너무 감사했던 것 같아요. 그분의 딸이 청각장애를 앓고 있는 거. 정말 그분이 하나님께 무언가 범죄에서 생긴 죄의 결과예요? 그렇게 얘기했었을 때 그분이 위로가 될까요?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가 알 수 없는 영역이에요. 이거는 나중에 우리가 주님 만났을 때 그때 주님께서 알려줄 수 있는 내용이지 그래서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바스의 문제는 뭐냐면 자기의 경험을 기준 삼아가지고 그렇게 쉽게 판단을 했다는 거죠. 그럼 이어서 또 다른 친구 빌닷이 있습니다. 빌닷의 기준은 뭐냐면 전통이에요. 전통. 욥기 8장 8절에서 10절 말씀. 이것도 좀 길지만 그래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욥기 8장 8절에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옛세대에게 물어보아라. 조상들의 경험으로 배운 진리를 잘 생각해 보아라. 우리는 다만 갓 태어난 사람과 같아서 아는 것이 없으며 땅 위에 사는 우리의 나날도 그림자에 지나지 않는다. 조상들이 내게 가르쳐주며 알려주지 않았느냐? 조상들이 마음에 깨달은 바를 말하지 않았느냐? 자, 이번 빌닷의 기준은 뭡니까? 다시 한번 우리 앞부분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8절 보니까 옛세대에게 물어보아라. 조상들의 경험으로 배운 진리를 잘 생각해 보아라. 여러분 이게 뭐예요? 좋게 표현하면 지혜겠죠. 이게 뭐냐면 전통이에요. 그러니까 요즘 이제 MZ 세대들이 얘기하면 뭐냐면 바로 이게 꼰대 문화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때는 이러지 않았는데, 우리 때는 이러지 않았는데, 근데 지금은. 그래서 이게 전통으로 봤었을 때, 원래 우리는 그러지 않았어. 원래 우리는 이게 익숙해. 원래 우리 교회는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전통을 가지고 본인들의 경험치를 가지고 경험을 가지고 사람들 다 잣대를 재는 거죠. 그래서 이 빌닷의 문제는 그거예요. 야, 이전에 우리 조상들은 이렇게 살았고 이렇게 말했고 이렇게 했어. 그에 비쳤을 때는 네가 고난당하는 것은 그 때문이야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 근거가 하나님의 마음도 아니고 말씀도 아니에요. 그렇게 되었던 거죠. 마지막 친구 이 소발은 기준이 뭐냐면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이 욥을 가장 세차게 밀어붙인 사람이 소발이거든요. 이 도덕성과 권위로 막 밀어붙여요. 욥기 11장 6절 7절입니다. 요거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재밌죠? 욥기 11장 6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의 비밀을 내게 드러내어 주시기를 바란다. 지혜란 우리가 이해하기에는 너무나도 어려운 것이다. 너는 하나님이 내게 내리시는 벌이 내 죄보다 가볍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내가 하나님의 깊은 뜻을 다 알아낼 수 있느냐? 전능하신 분의 무한하심을 다 측량할 수 있느냐? 지금 보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 지금까지 은혜 받은 거야. 근데 사람은 더 벌 받아야 돼. 하나님은 네가 모르는 죄까지 다 알고 있어. 너 고난 당하는 거 억울해하지 마.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율법 봤었을 때는 하나님이 얼마나 기준이 높으신 분인데 그에 비해서 너는 한참 미치지도 못하는데 네가 지금 고난당하는 거 그거 가지고 뭐 괴로워하고 있어? 슬퍼하고 있어? 하나님, 이 얘기가 어떻게 보면 되게 위로일 수도 있겠지만 되게 무서운 얘기거든요. 하나님은 다 알고 있어. 무서워요, 위로가 돼요. 하나님은 다 알고 있다니까. 무섭죠? 근데 이런 게 아니라 그죠? 하나님 다 알고 있어요. 이거 진짜 힘들어하는 분한테 정말 주님 앞에서 애쓰려고 했던 분한테 하나님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그 사람 하게 하나님 다 알고 있다니까. 어제 뭐 했는지 다 알고 있다니까. 이거 얼마나 무서워요. 이게 소발은 그런 거예요. 네가 생각하지 못한 죄까지도 네가 얼마나 주님 앞에서 죄를 많이 지는지 알아? 그런데 네가 그거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어? 그러니까 소발은 하나님의 도덕적 기준, 이 율법을 앞세워 가지고 욥을 막
판단하고 막 몰아채우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의 판단 근거 보세요. 경험, 전통, 율법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뭡니까? 저는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은 저는 복음이라고 믿는 사람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뭐 다른 목사님들, 다른 신학자들은 어떻게 얘기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성경에서 제가 보는 가장 중요한 핵심은 저는 복음이라고 믿어요. 저는 전통도 아니고요. 경험도 아니고요. 물론 하나님의 율법은 아주 소중한 것입니다. 하지만 율법이 율법으로 다가오기 위해서 우선주로 강조되어지고 흠뻑 젖어될 것은 여러분 복음이에요.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복음을 알지 못하고 복음을 믿지 아니하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할 수밖에 없어요. 왜곡된 신앙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욥과 세 친구가 이런 대화를 막 티키타카로 주고받다가 제일 또 마지막에 누가 등장하냐면 엘리후라는 젊은 사람이 등장해요. 근데 이 엘리후는 앞에 세 친구와는 차이점은 있어요. 그러니까 욥의 고난을 단순히 벌로 치부하지는 않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그 하나님이 너 훈련시키는 걸 거야. 너 좀 교육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걸 거야 라고 말을 하는데 앞에 세 친구들보다는 좀 더 깊이 있는 균형 감각 있는 시간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엘리후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옳다고 인정하진 않으세요. 이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엘리후의 말도 한번 들어볼까요? 36장 21절. 자, 이것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악한 마음을 품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어른께서는 지금 고통을 겪고 계시다마는 이 고통이 어른을 악한 길로 빠지지 않도록 지켜줄 것입니다. 이거 우리가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어떤 사람 고난당할 때 하나님이 그거 훈련시켜 주시는 걸 거라고 막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거 신학적으로 논리적으로는 정당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거 무엇이 결여된지 알아요? 인간적인 공감이 결여되어 있어요. 잘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긴 하셔요. 온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만드실 때 질서 있게 만드셨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지만 수학에 나오는 어느 공식처럼 딱딱딱 떨어지는 그런 기계적인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요.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요. 그 마음을 치유하시고요. 그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다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나올게요. 하나님은 우리가 갖고 있는 삶의 형편, 이게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요. 우리의 그 마음을 만져주시고요. 마음을 치유하시고요.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인간관계를 대할 때 지금 여기 나오는 엘리바스, 빌다, 소발 같은 사람들을 여러분은 인생사에서 많이 경험하시게 될 거예요. 여러분의 직장에서든 학교에서든 사회에서든 아니면 가정에서도 아니면 가까이 있는 식구들을 통해서도 여러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욥일 때도 있지만 우리가 이 친구들처럼 대할 때도 있어요. 우리가 이들과 다를 바 없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거를 여러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교회 생활로 한번 적용해 볼까요? 교회 생활로 가져볼게요. 자, 엘리바스는 경험을 기반으로 한다고 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신앙생활 할 때 어떤 얘기 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야, 내가 신앙생활 쭉 해보니까 내가 지금 너보다 그래도 신앙생활 오래 했지 않아? 내가 모태 신앙기도 하고 내가 또 신학도 했고 막 했지 않아? 근데 이렇게 하는 게 맞아. 마치 이제 인생의 선배처럼 신앙의 선배처럼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뭐가 없는 거예요? 공감이 없어요. 공감이 없어요. 그래서 공감 없는 가르침을 얘기할 때 이 얘기를 듣는 상대자가 상태가 괜찮을 때는 그냥 들어요. 상태가 힘들 때는 그것만큼 잔소리가 없어요. 지금 내가 듣고 싶어 하는 이야기는 그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거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 목사님 설교 들으면 책 몇 권만 보면 다 아는 이야기예요. 그게 없어서 우리의 신앙이 이렇다고요? 천만에요. 마음을 이해하지 못해서 그래요. 마음을. 빌닷은 전통에 기반한다고 했죠. 이런 분들은 교회 생활할 때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교회 원래 안 그래. 우리 보니까 교회 장로님, 집사님 뭐 보니까 그렇게 안 해.
물론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이 제자 훈련할 때 보고 배우는 게 제일 참 좋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보고 배울 때 이때도 그 영혼을 향한 국률의 마음을 빼버리고 나 이렇게 했으니까 너 이렇게 해야 돼. 그 영혼에 대한 정말 사랑하는 마음, 국률의 마음으로 대하지 아니하고 이것보다 자기의 어떤 부분을 더 강조하다 보면 오히려 그렇게 살지 못한 사람들은 마음에 눌림이 더 다가와요. 그럼 어떻게 얘기하는지 알아요? 그럼 목자님이니까 가능한 거예요. 목사님이니까 가능한 거예요. 그거는 이게 가능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못해요. 이렇게 얘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 분들이 되게 간증할 때 그러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간증할 때 저도 정말 이렇게 좀 싫어하는 타입이 뭐냐면 성공사를 얘기하는 거. 여기가 뭐 다단계 사업장이에요? 예수님 믿고 잘된 이야기 완전해요? 다 완벽해요? 여러분 세상에 하나님 외에 완전하고 완벽한 하나님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 불완전한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때 우리가 진짜 들어야 될 간증은 나 못했어요. 나 아파요. 나 잘 못해요. 나 실패하고요. 나 넘어지고요. 나 늘 깨지고요. 병독도 심하고요. 나처럼 못한 사람 없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나의 못남보다 더 크신 분이셔서 나 기다려주셨어요. 나 품어주셨고요. 나 믿음으로 설 때까지 나와 함께 주셨어요. 우리가 들어야 될 간증 이런 간증 아니에요? 저도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어떤 삶 공부 같은 거 끝나면 우리 수료 간증 하잖아요. 근데 수료 간증 하는 이유가 물론 이렇게 안 하신 분들한테 알리기 위한 그 부분도 있지만 그 부분보다도 그냥 솔직한 이야기를 나누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삶 공부하면 신앙이 다 자라요? 양육 체계하면 신앙이 다 자라요? 아니에요. 도와주는 가정일 뿐이에요. 근데 그 시간에 그냥 압축해서 도와주는 가정일 뿐이지 여러분 진짜 사람이 성장하고 깨닫는 것은 누군가 나를 위해서 끝까지 기다려주는 어떤 한 사람의 섬김과 사랑을 통해서 자라는 거예요. 우리 3주 전에 오셨던 신기영 목사님 그와 같은 분. 그와 같은 분. 제가 대학생일 때 발을 헛디뎌서 신학교를 가고 전도사가 되고 난 다음에 제가 26살 때 전도사 됐는데 그분은 저한테 아버지 같은 분이잖아요. 그런데 저한테 한 번도 다그친 적이 없어요. 늘 기다려줬어요. 그리고 저한테 한 번도 반말한 적이 없어요. 전도사 되고 난 다음에. 그 늘 저한테 힘을 실어줬거든요. 목사님이 성장이 우리 교회 성장이라고. 제가 전도사인데 제가 무슨 늘 기다려주고 지지해주고 인내해주고 그런 분들은 매일매일 만나지 못하더라도 시간이 한참 지나도 늘 감사하고 그리워요. 그분들의 모습을 인해서 그분들에서 뭘 발견했냐면 예수님이라면 저렇게 대하지 않으셨을까? 저게 작은 예수이고 예수님의 성품이지 않을까? 우리 교회도 이게 물론 작은 교회지만 우리 교회 나름의 문화들이 있잖아요. 문화들이 있는데 근데 여러분 이 문화들을 중요한 것은 절대시하는 것은 되게 위험할 수가 있어요. 절대시하는 거는 여러분 교회들마다 다 다릅니다. 제가 참 간간히 연락드리는 우리 교회 그때 오셨던 우리 그 장신대 전도사님 계셨잖아요. 문경구 목사님. 문경구 목사님이 너무 힘들어하시거든요. 제가 보니까 그분은 정말 전도자세요. 정말 열정적이신 분이세요. 근데 그 지역 모임에 가면 늘 그 얘기 한대요. 그렇게 하면 가정교회 아니라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제가 보기에는 뭐 가정교회 제가 말씀드려요. 저는 가정교회 이 정의도 한번 설명해야 되지만 우리 교회는 가정교회를 위해서 존재하지 않습니다. 가정교회를 저는 추구를 해요. 근데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우리 교회는 가정교회를 위해서 존재하지 않아요.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 하지 않아요. 꼭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지만 그거다? 아니에요. 다 다르잖아요. 우리도 다 달라요.
하나님은 우리를 공장처럼 찍어내고 판박이로 만들지 않아요. 각 사람 다르게 만들고 고유성 있게 만들고 독창성 있게 만드는데 그 안에서 우리 딱 공통분모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른다는 거.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주 되시고 구세주 되신다는 거, 성령님이 안 되시면 우리는 그 어떠보다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거. 여러분, 그 가운데서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을 믿고 이런 부분들만 다 동의되어지면 나머지 부분들에 있어서는 우리가 성숙하잖아요. 같이 이야기를 통해서, 대화를 통해서 하나하나씩 그냥 세워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게 정말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대로 잃어버린 자들을 구원하고 구원받은 자들을 예수님 닮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가운데서 이로운 부분이라면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시스템 자체가 교회가 아니에요. 그거 가지고 와서 목사님 딴 데는 이렇게 하는, 그 안고실 목사님 제일 싫어하는 얘기가 그거래요. 딴 데서는 이렇게 하는데 우리 교회 왜 이렇게 하냐고. 저도 안국천 목사님 좋아하기 때문에 저도 그 얘기를 별로 안 해줘요. 딴 데서 이렇게 해서 우리 교회 왜 이렇게 하냐고. 그럼 딴 데서 그렇게 원래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대로 그냥 할 거예요. 우리 교회 개척교회고 자흥교회잖아요. 우리 교회 상황에 맞게끔 좀 천천히 갈 거예요. 우리 교회는 시골에 있는 교회가 아니에요. 모이기 쉽지 않잖아요. 어제 목자 모임할 때도 그 말씀 드렸거든요. 목자님들 편하게 하시라고. 편하게 하시라고. 이거 방종하는 것만 아니라면 편하게 하시라고. 주중에 목장 모임 안 해도 상관없다고. 우리 청년 목자님들 그 말씀 드렸어요. 목장 모임 할 수가 없는데 목장 모임 안 했다고 찍어 누른다? 그게 어떻게 하나님 마음이겠어요? 안 해도 된다. 안 해도 된다. 그냥 우리가 천천히 가도 되고 교회 성장 안 해도 되고 그냥 우리끼리 서로 사랑하고 주님 알아가면 되는 거지. 또 지금 얼마나 다 바빠요. 얼마나 바쁜데 이거 못 모였다고 막 숫자 파악하고 저도 그런 거 너무 많아가지고 뭐 그렇게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돼요. 본질만 추구하면 돼요. 핵심만 우리가 다 하지 못하더라도 그 놓치지 않으면 돼요. 천천히 가도 되고요. 심지어 그걸 바라보긴 바라보는데 못해도 돼요. 못해도 돼요. 못하면 어때요? 못한다고 하나님 우리 정죄하세요? 제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소발은 율법이 기반이었는데 소발 같은 사람은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앞에서 그거 죄야. 그거 더 벌 받아야 돼. 2주 전에 어떻게 보면 저의 이제 제자와도 같은 어떤 성도님이 잠깐 오셨다 가셨거든요. 우리 교회 분은 아니세요. 그분이 비신자였는데 제가 섬겼던 공동체를 통해서 예수님 믿고 또 되게 교회에서 헌신됐던 분이셨거든요. 지금은 자녀를 낳고 되게 힘들게 이제 그 시간들을 보내고 계신데 오셔서 얘기 나누는데 그런 거예요. 이제 그 공동체 목자가 있는데 성경 읽어야 되는 그 분량이 있나 봐요. 거기는 되게 타이트해가지고 하루에 5장을 읽고 5장을 녹음을 해서 올려야 된대요. 우리 교회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저도 안 할 것 같아. 저도 못 할 것 같아. 못할 것 같은데, 근데 그렇게 되는데, 근데 그 자매님의 남편은 신앙이 깊지가 않거든요. 자매를 통해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정도예요. 그런데 그거 안 했다고 목자가 연락해가지고 왜 그거 안 올려고 다그쳤다는 거예요. 와, 그 얘기 들으면서 제가 속에서 불끈 제 진심이 나올 뻔했어요. 우리 교회 오지. 근데 그거는 제가 딱 누르고 누르고 안 해도 된다고. 안 해도 된다고. 그 목자님이 아직 경험치가 적어서 그런 거지. 목자님 나쁜 뜻으로 하는 건 아닌 거 아니지 않냐고. 너무 힘들어하지 말고 그냥 천천히 하라고. 천천히 하라고. 그때 저 인간적인 생각 툭 나올 뻔했어요. 우리 교회 오면 괜찮네요. 그리고 엘리우 같은 사람은 신학과 논리는 정당했는데 공감은 결여됐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런 사람들 얘기를 들으면 늘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오라. 너 부족해. 하나님 완전해. 너 잘못됐어. 근데 그 얘기 들을 때 기분 좋으신 분 있어요? 기분 좋은 분 있어요? 우리 알잖아요. 솔직히 자기에 대해서 가장 잘하는 사람이 하나님 왜 자기예요. 자기. 내가 얼마나 부족하고 모났고 내 성질머리가 어떻고 내 안에 상처가 어떻고 내 안에 단점이 어떻고 내가 무엇을 잘하고 무엇을 못하고 하나님 빼고 제일 잘하는 사람 자기 자신이에요. 근데 옆에 와가지고 계속 이야기해. 그때는 어떻게 하면 좋은지 알아요? 그냥 내버려두면 돼요. 욥에게서 가지고 가장 필요한 친구는 어떤 친구일까요? 욥이 원한 것은 해석이 아니에요.
가르침이 아니에요. 이해하는 거예요. 옆 곁에서 그냥 함께 앉아주고 울어주고 말수 줄이고 기다려주고 함께 신음하는 그 친구가 필요한 거예요. 이거를 신학적으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게 동행이고요. 이게 하나님의 임재예요. 우리의 신앙 여정에도 필요한 친구는 그런 친구예요. 그런 친구가 되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군지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세요. 여기 이제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 이미 다 아실 거예요. 예수님의 공생의 끝은 뭐예요? 청소년들. 예수님의 공생의 끝은 뭐예요? 야, 똑똑해. 부활 전에 뭐였어요? 십자가에서 뭐였어요, 예수님? 그쵸. 예. 공생의 끝은 십자가의 죽음이죠. 예, 훌륭해요. 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왜 죽으셨어요? 이거 어려운 질문 아니잖아요. 왜 죽으셨어요? 예수님의 죄 때문에 죽으셨어요?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셨어요?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셨잖아요. 이거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은 잘 이해하세요. 여러분이 어떤 죄를 지었다고 할지언정 여러분의 죄를 보시고 너 이래서 고난 당하는 거야 라고 말씀하는 분이 아니세요. 그분은 우리의 자리로 오시고요. 십자가에서 우리와 함께 아파하시고요. 부활로 회복의 길을 여시는 분이세요. 십자가는 판단이 아닙니다. 공감이고요. 기다림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이야기를 우리는 복음이라고 부르잖아요. 우리가 복음을 왜 믿어야 합니까? 다 이해해야 받아들일 수 있는 겁니까? 아니에요. 이해되지 않더라도 계속 십자가 이야기를 들으면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뭐를 깨닫게 되냐면 그분이 진짜 나 사랑하는 거 맞구나. 진짜 그분이 나를 내가 죄 가운데서 그렇게 디몬복이 돼서 섞여 있다고 할지언정 세상 사람들은 네가 이렇게 해서 깨끗해져야지만 받아들일 수 있다고 조건을 제시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은 죄 가운데 있은 그 모습조차도 바라보는 눈빛이 사랑의 눈빛으로 바라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죄하지 않으시고 가르치지 아니하시고 함께 해주면서 우리의 모습이 되어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대신 그분의 자리로 우리를 옮겨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리, 사랑받는 자리, 영원토록 영생하며 빛나는 그 자리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묵상하면 이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내가 너와 함께 아파할게. 내가 너와 함께 신음할게. 그리고 내 자리를 너에게 줄게. 저는 교회들마다 핵심, 중심으로 가지는 것들이 각각 다르겠지만 저는 이렇게 믿어요. 복음의 열매는 교회거든요. 그래서 교회는 복음이 늘 항상 중심이 되어줘야 돼요. 그러면 복음이 중심되는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될까요? 정답을 알려주는 공동체가 아니에요. 함께 있어주는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아프면 아프다고 말할 수 있어야 되고 실패해도 돌아올 수 있는 공동체. 그 형제가 이 영상을 안 볼 거기 때문에 나누면 용주 형제가 최근에 연락이 닿았거든요.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지만 언제든지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공동체. 고난 중에도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공동체.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살피면서 뒤돌아보면서 반성해야 될 것이 있다면 이 시대에 욥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혹 새 친구들처럼 그들을 대하지는 않았는지. 욥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과 같은 친구예요. 함께 울고 웃고 있어줄 수 있는 믿음의 친구.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공동체로서의 교회. 오늘 본문의 마지막 보면 하나님이 욥의 세 친구들을 책망하시죠. 그런데 하나님은 욥에게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세요. 와, 오늘 이 본문에 제가 한번 읽을게요. 우리 8절, 9절 보니까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를 마련하여 내 종 욥에 가지고 가서 너희가 용서받을 수 있도록 번제를 드려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용서해 달라고 빌면 내가 그의 기도를 들어줄 것이다. 너희가 나를 두고 말할 때 내 종 욥처럼 옳게 말하지 않고 어리석게 말하였지만 내가 그대로 갚지는 않을 것이다. 야, 하나님은 욥에게 오히려 그 세 친구들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회복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아요? 회복의 시작은 판단이 아니에요. 아니면 판단보다 더 센 판단으로 회복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용서와 기도를 통해서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회복시켰습니까? 우리를 용서하시고요.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계세요.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욥처럼 외롭고 고통스러운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 옆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우리 미션 리바벨 교회 우리 공동체가 부족해요. 저도 제 스스로를 되게 자책하고 정죄할 때가 많거든요. 하지만 우리의 머리 되시는 예수님 바라보며 그렇게 대할 수 있도록 우리 미션 리바벨 교회도 성장하겠습니다. 그렇게 자라가겠습니다. 판단하지 않고 함께하며 울며 인내하며 기도로 섬기겠습니다. 그런 공동체, 그런 예수님이 여러분 옆에 계십니다. 그리고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할 때 엘리바스처럼 빌다처럼 소발처럼 하나님을 잘못 오해한 분들이 계시더라면 내가 하나님을 잘못 오해하다 보니까 누군가를 대할 때도 내가 그렇게 배운 대로 그렇게 대했을 거예요. 오늘 요 욥기서를 통해서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정말 오늘 설교처럼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하나님 그게 아니셨군요. 하나님 벌 주는 분이 아니셨군요. 숨기지 않아도 되고 거짓말하지 않아도 되고 숨기지 않아도 되고 거짓말하지 않아도 되고 꾸미지 않아도 되고 도망가지 않아도 되고 기다리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을 닮아가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런 모습으로 함께 서로가 서로에게 버팀목이 되어져서 주님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미션 리바벨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